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창조의 주역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어디에 속할 것인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많고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왜 교회 문쟁이 많을까? 왜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을까? 또 우리 개인들도 왜 분쟁이 있고 마음속에 왜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바울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딸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 거, 어떤 딸이 이제 아빠한테 가서 이제 문제 좀 얘기하려고 자기 갈등을 얘기하는데 조금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 문제를 들은 아빠는 막 다그치는 거죠. 막 고치려고 하죠. 막 지적하려고 하죠. 막. 그러니까 이 딸이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이 부모들은 문제를 들으면 고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다그쳐요. 그런데 그 딸은 아빠가 좀 내 문제를 경청해 주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응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막 다그치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친 거죠. 본질은 아빠가 나를 믿고 경청해 주고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그것만 하면 딸은요 고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아빠가 좀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응원만 해주면 딸은요 고칠 준비가 되어 있고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주고 다그치고 지적하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니까 아빠를 향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 본질은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너는 나를 믿느냐 신뢰예요. 그 아빠가 바로 접니다. 그 아빠가 저예요. 본질을 놓친 거죠. 본질을 놓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냐?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본질이죠. 십자가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고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도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란 영적으로 성숙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편견,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바울이 여기 보니까요,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본 거예요. 우리 하이엠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바울이 말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내 자신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는 많은 걸 깨닫고 갱신하고 재창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흐려지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 것을 보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육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택. 오늘 목사님이, 우리 저희 예원께 목사님 그러시대, 정원정 목사님이 초이스와 디시전, 영어에 초이스, 디시전, 그 두 단어가 있어요. 초이스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래요. 이렇게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 내 거 갖고 있는데 초이스 하나 뽑으면 돼. 디시전은 뭐냐? 결단해야 돼.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지만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디시전이라고. 디사이드, 결심하다, 결단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디사이드, 오늘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하는 첫 마디가 이게, 너희들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밥으로 못 먹이고 젖으로 먹여야 된다. 왜?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젖으로 밥으로, 이 밥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복음이 있고 쉬운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젖은 쉬운 복음이구나, 밥은 어려운 복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젖으로 먹여야 될 사람이 있고,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밥으로 먹여야 될 수 있어요. 이 밥이라는 것은 헬라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브로마라고 해갖고 원래는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이게 원래 밥이라고 해석했는데 원래는 언어에 보면은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젖으로 먹는 사람은 똑같은 복음의 내용인데, 이 젖으로 먹어야 될 사람은 달래야 되고 어르고 부드럽게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는 상태죠. 저도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한다든지 직분을 맡아야 될 어떤 아직은 힘이 없는 상태죠. 자, 이런 자들은요, 이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할 일도 많이 없지만 일단은 주일날 오셔서 강단 메시지를 맛있게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 전 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막 갈급해서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맛있게 먹고 말씀에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뭘 해야겠다, 뭘 그거 하지 마세요. 뭘 봉사하겠다, 힘쓰겠다,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아버지 품에 안기어서 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 그 젖으로 주신 말씀을 그냥 맛있게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였어요. 그게 바로 저한테, 여러분들 필요한 시급한 시간표예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맛있게 먹자. 자, 반면 밥으로 먹는 사람은요, 단단한 고기도 맛있게 먹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밥으로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돼요. 자, 밥으로 먹는 사람은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요, 아주 이 예배 시간은 똑같이 젖으로 먹는 사람이나 밥으로 먹는 사람은 똑같이 은혜를 받지만은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먹는 사람이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제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죠. 사단의 역사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요, 밥을 먹는 사람은 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거인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니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남한과 북한이 대치 중에서도요, 우리 한국이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기다리잖아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잖아요.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밥을 먹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가 복음을 밥으로 먹는 사람이다. 딱딱한 고기요, 막 딱딱한 문제가 와도, 딱딱한 고기와 같은 딱딱한 문제가 와도 잘근잘근 씹어서 넘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생선을 먹더라도 어떤 분은 살만 골라 먹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뼈까지 오두둑 씹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튼튼하니까. 우리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냥 피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딱 적용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이언교회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밥으로 먹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진단을 하셔서, 나는 이제부터는 밥을 젖으로 많이 먹어서 이제는 밥으로 먹는 가게, 이런 목표를 정하세요. 지금부터. 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어떤 직분을 맡아서 헌신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많이 상실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일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요, 밥으로 자기를 강하게 만든 영적 군사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은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며 자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 고린도서 3장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세 가지 나옵니다. 시기, 분쟁, 분열, 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시기하는 자, 분쟁하는 자, 분열하는 자, 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샘을 내고 미워하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여 깎아내리는 자.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자를 시기하는 자라면, 참 어린아이 같죠?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시기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기라는 것이 없어요. 질투라는 거 없어요. 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적 서밋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뭔가 시기가 있었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남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자는요, 그것이 높게 안 보여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 서밋에 서서 그걸 낮게 봐야 돼요. 비록 신부는 요셉처럼 노예에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서밋에 있다. 이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쟁은 뭐냐? 다툼이죠. 싸움이죠. 이렇게 시기 질투하다 보면 반드시 분쟁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아요. 시기 질투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그러나요, 예수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완전히 원네스가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복음 공동체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격과 체질, 환경 다르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동일한 한 분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지만 분쟁이 일으키는 사탄한테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견이 다르면 충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과 관계가 없다면 양보하고 이해합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자들은 영적 어린아이죠. 자, 세 번째는 파당을 만들어요. 내가 누구 편이야? 그러면 사람한테 딱 붙여. 신기하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쟤하고 막 싸워갖고 싸우면요. 에이, 난 쟤하고 붙어야지. 딱 붙어버려요. 그리고 같이 쟤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쟤하고 빠르게 붙어요. 교회도 신기하죠? 막 이렇게 하면 나하고 막 파당을 만들어요. 아,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구나.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근데 바울은 아니죠.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반인이나 지혜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 이것이 바울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 그 다음에 파벌이 그런 걸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시기를 바라겠다. 여기서 빨리 돌아서라.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영적으로 진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묵상해요.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는 음성이 있어요. 최 목사야,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리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재창조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재창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자는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것이 누구나 있어요. 이걸 빨리 발견하고 말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먹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속할 것이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씀 증거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안에도 성령이 내주에 계신데도 성령 인도 받지를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자죠. 시기, 분쟁, 분열하는 자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는 육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에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막 붙으니까 바울이 책망을 한 거죠.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일로 왜 보느냐? 이들이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질문한 의도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속한 자는 성도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요. 최 목사를 딱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붙잡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자가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진보다리를 메고 무거운 진보다리를 메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허리 꼬부라지고 그런 보면은 진보다리를 메고 그렇게 가세요. 옛날엔 바리바리 써서 진보다리 빼서 머리에다 미고 다니세요. 그럼 어머니들 보면 옛날에 보면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대고, 예? 또아리를 대고, 예. 또아리라고 합니까? 또아리를 경상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따배기. 또아리 따배기. 좀 다르네요. 따배기. 이걸 머리에다 딱 대고, 이만한 다라에다가 이렇게 싸는데도 그걸 딱 메고 손 뒷짐 지고 걸어가. 이렇게. 양손 둘 잡고, 양손 손 잡고 이걸 메고 걸어가. 응? 그걸 메고 막 걸어가요. 예, 그런 걸 들고 가죠. 그러면은 옆에 가서 어떤 아저씨가 트럭을 갖고 가다가 할머니가 무거우니까는 딱 쓰는 거예요. 할머니 타세요. 얼마나 반가워요. 아, 됐어 젊은이. 아이, 할머니 타세요. 무거운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너무 기뻐갖고 탄 거예요. 한참 가는데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이걸 계속 이기고 있는 거야,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이 짐을 계속 이기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차 안에서 젊은이 고마워. 힘들 텐데. 태워줘.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지금. 아니, 젊은이.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거 내려놓으면 안 돼. 무거운데. 우리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 야, 내려놔라.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 이건 제가 지고 갈게요. 야, 내려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한테 맡겨. 할머니는 아니요. 내 체질, 미안해서, 체면 때문에 미안해서 이걸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비유 시간에, 예배 시간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다 보따리 풀어도 하나님, 우리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지식 문제 다 보따리 풀어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치유해 주시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는 돌아갈 땐 도로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요. 그 집에 가서 또 근심 걱정하다가 주일날 또 와서 바리바리 펴놓고 또 근심 걱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또 사람 바라보냐?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며 왜 또 남편이 무엇이며 자식이 무엇이며 돈이 무엇이며 왜 그걸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자식들, 남편들, 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재해석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이 키 작은 유대인들은 키가 작아요. 요즘은 크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키가 작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시베리아로 이제 노동자로 갔는데 시베리아 나무 벌목하는 노동자로 갔어요. 그 러시아 벌목 관장이 키가 작고 유대니까 이 사람 골탕 먹이려고 지보다 큰 도끼를 준 거예요. 일부러 큰 도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더 열심히 벌목일을 한 거예요. 나무를 전부 잘라버린 거예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벌목 반장이 자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막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네 왜 이렇게 엄청 잘하네. 키도 작은데 엄청 이 큰 도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막 웃으면서 제가요 이 벌목하는 것을 저기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이겠지. 예, 거기가 원래 정글이었는데 제가 다 잘라버리고 사막된 거예요. 받아치는 거예요. 그냥 받아쳐. 유대인은 뭐예요? 네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는 거죠. 네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골탕 먹여도 나는 전부 재해석해버린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받아치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이요, 내가 나무를 다 잘라버려갖고 그 사막된 거예요. 완전히 재해석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와 사건을 재해석해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냐, 사람 바라보지 마라. 네 속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봐라.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께서 아볼로에게 주신 것이고 바울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바울은 항상 주님이 주셨다, 이 사상이 각인됐어요. 주님이 내게 주셨다. 주님이 이 교회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저 목사님을 내게 주셨다. 주님이 내 남편을 내게 주셨고, 주님이 이 자식들을 내게 주셨고, 주님이 이 환경을 내게 주셨다. 이게 아주 각인됐어요. 바울 각각 주께서 주신 것이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왜? 성령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이 한 사역이 뭐냐? 이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이에요. 믿게 한 거. 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여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체질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한 일은 믿게 한 일뿐이지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게 하는 사역에 집중한 건 뭐냐? 나는 말씀을 그냥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기도로 물을 주었을 뿐이요. 말씀을 심었고 기도로 물을 주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제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이니까는 오늘도 많이 안 오셨는데 추석날도 많이 안 왔어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후에 농인들이 그렇게 와요. 농인들이 오후에. 그래서 제가 농인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못 가르친다. 나는 그러니까 그래도 오후에 목사님 할 일 없잖아요. 오후에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멀어서 안 된다. 계속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와갖고서는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추석이니까 아무도 안 오겠지. 다들 머니까 고향 가겠지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추석 주간이니까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농인들한테 몇 명 안 되는 농인들한테 이제 보냈더니 문자가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새 가족 2명 데리고 갑니다. 라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오세요. 빨리 오세요. 새 가족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뭐냐면 그들이 왔고 그들이 와서 말씀을 먹었고 그리고는 갔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심었고 기도로 물을 절었을 뿐이지 그들을 데리고 오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들 마음에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들을 데리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저는 말씀을 심었을 뿐이고 물을 주었을 뿐이에요.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나는 심었을 뿐이고 그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 교회의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개척교회 아직 연약합니다. 바라보지 마세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니 자연스럽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은 없다. 다시 한 번 더. 내 것은 없다. 아멘.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내 것은 없다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이제 젊은이가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아내하고 둘이 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 우리 자기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들을 쏙 낳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낳자. 또 둘, 또 낳자. 셋, 또 낳자. 넷을 낳아버렸네. 넷을 딱 낳고 나니까는 집안이 복잡하고 그 좁은 집에 복잡하고 막 애 젖먹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도 좁아서 힘들고 부인은 집 좋다고 불평불만하고 애들은 시끄럽고. 그래서 동네 마을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뭐가 힘드냐 했더니 이러해서 집도 좁고 힘도 죽겠습니다. 그래?
자네 집에 양 키우나 양? 예, 집에 양 키웁니다. 그럼 방법을 가르쳐 주겠네. 뭡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 양을 집에서 키우게. 예? 내 말 믿고 키워보게. 속눈썹 치고 키운 거예요. 그 복잡한데 양까지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데리고 와서 집에다 키웠어요. 일주일 뒤에 찾아온 거야. 아유, 선생님, 더 죽겠어. 양 키우니까 더 정신이 없고 죽겠어요. 그래?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자네 닭 키우나? 예, 닭 키웁니다. 이번에는 닭을 또 한번 같이 키워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선생님? 뭔 소리예요? 지금 양도 줄게. 한번 속눈썹 치고 키워보게. 성공할 거네. 알았다고 해서 가더니 닭을 키웠네요, 집안에. 일주일 뒤에. 선생님, 죽겠어. 양, 닭,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하는 거야, 선생님? 했더니. 그래, 이제 됐네. 집에 들어와서 양도 내보내고, 닭도 내보내고, 이제 양, 닭을 밖에서 키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 닭을 밖에서 키운 거예요. 일주일 돌아오더니 일주일 후에. 아이고, 선생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양, 닭을 밖에 키우고,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 사시죠? 근데 복잡하죠?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복잡하죠? 복잡할 겁니다. 내쫓으세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영적인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다 내쫓아버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복잡하더라고요. 내 안에 닭도 있고 양도 있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 젊은 청년이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귀한 것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다 염려, 근심, 걱정, 양, 돼지, 소 막 끌어들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영적 서밋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8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썩어질 땅의 상급을 구하지만 땅의 상급, 땅의 것을 찾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각각 자기가 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한 동역자가 되셔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그날에 가서 주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 땅에 제가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너를 위해서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겠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아니에요. 하늘에 감춰진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밭이거든요. 하나님의 밭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전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주기 전도하셔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영원히 24시 영원히 25시 영원히 24시 나의 시간 25시 주님의 나도 모르는 주님의 시간 영원 그걸 바라보시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 직업 서밋으로 가라. 전도 서밋으로 가라.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우리가 육신적인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